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귀한 기관입니다. 가정은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며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주시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담의 머리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짓느라고 피곤해졌던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그의 생애 반려자를 만들어 주시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아담의 부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손을 얼른 들고 하는 말이 대답하기를 마담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말이 있는데 하기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름을 여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볼 적에 지금까지 보던 짐승들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신기하고 우아한지 그는 감탄하기를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성신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이 남자를 지을 때는 울퉁불퉁 처음 만드셨기 때문에 좀 미학적으로 서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을 만들 때는 더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경험을 살려서 쫙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예술적으로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담이 그녀를 바라봤을 적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빛이 나고 마음에 뭉클거리는 전기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더우먼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그 TV 드라마가 한창 유행하자 이북의 김정일이 너무너무 영화를 좋아해서 그것을 갖다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이북말로 번역을 할 것인가 고심을 하다가 방방 뛰는 에미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관 이렇게 해서 아담 이브의 가정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브의 가정에 더 크신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입니다. 확실히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가정의 꽃이요 희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훌륭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해 가느냐 하는 문제에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를 잘 가꿀 적에 우리의 사회와 국가는 저절로 잘 건설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만큼 성장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들은 출생하자마자 뛰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고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1년 이상 걸려야 겨우 걸음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내지 20년이 걸려야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15년 내지 20년의 부모의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마나 인간만큼 교육이 필요한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해야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몇 가지 훈련만 가르쳐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인간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속담에
사람은 낳기보다 기르기가 더 어렵고 기르기보다 교육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 인간이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한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그 성격 형성에 있어서 92%가 가정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머지 8%만 학교나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양육할 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저 이야기하고 삶의 모본을 보여주고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적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생활을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두뇌 컴퓨터 속에 다 인풋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자기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할 적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 적에, 혹은 부부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할 적에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행동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결국 어려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보여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행동을 따라서, 그 삶의 모본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주신 이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다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항상 받으며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은 바로 좋은 환경을,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위스콘신 대학교에 한 연구팀이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부모님의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들의 지능지수가, IQ가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의해서 그 지능지수가 개발된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적 환경 중에서도 어린 시절의 교육적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현대 교육, 심리학이나 이론을 배우지 않았지만은 삶을 통해서 이 교육, 심리학이나 교육 이론을 먼저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교육적 환경이, 3살 전후의 교육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그의 일생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학자의 말을 빌려도 생후 12개월까지는 한 2개, 3개 단어밖에 못 배웁니다. 그러나 18개월까지는 20개 내지 25개의 단어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2살 때까지는 270개 내지 300개의 단어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살 때까지는 1000여 개의 단어를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살 때 익히는 1000여 개의 단어는 어떤 범위냐? 우리 성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그 1000여 개의 단어로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대학교 시절에도 2500개의 단어를 주로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수는 그것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3살 때의 교육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교육자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은 9, 9살 때까지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벤자민 브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국민학교 한 3학년, 그러니까 9살, 10살 때죠. 그때의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의 공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취미를 얻지 못하고 지능 개발을 잘 해주지 못하면은 그 후에도 공부에 대해서 취미를 갖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학년 때에 4학년 때 공부 성적을 봐서 그의 10학년, 11학년 때의 공부 성적을 80% 이상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교육이나 신앙교육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이 9살 이하 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캐톨릭 교육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9살 미만의 자녀들을 맡기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모두 캐톨릭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이야기할 적에 흔히 공간 스페이스로서의 환경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환경이 관계성의 환경입니다. 릴레이션십의 환경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성의 환경,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좋게 살아가는 그 관계성의 환경,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환경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티네이저 때는 피어 그룹 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보다 피어 그룹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느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좋은 친구를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인생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 좀 결여된 점이 뭐냐? 이 적극적인 인생관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대단히 미약한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적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do not philosophy, do not education을 너무 강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능성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면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학교 교육에서도 늘 하지 말라고 너무 억지하는 소극적인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챌린지 해줄 수 있는 교육이 더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시켜주고 이끌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자녀에게 있는 이 잠재력을, 가능성을 육성시켜 주시고 개발시켜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을 주었는데 보통 사람은 그 가능성 중에 하나나 둘만 개발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이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소위 성공하고 살았다고 하는 분, 훌륭하게 살았다는 분, 천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의 7, 8을 개발해서 살아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동양에서는 가르친다, 주입시킨다 하는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오히려 끄집어내준다, 이끌어준다 하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에듀케이션 하면은 educe라고 하는 끄집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성을 끄집어내주고 자기의 가능성을,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띄워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셀프 컨피던스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주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의 자신감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셀프 컨피던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신감을 상실할 적에 매사에 실패하게 됩니다. 무력해집니다.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생각보다 성공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능성을 길러줘야 할 줄 압니다. 설령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실패의 기회가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가 됨을 일깨워주는 인격을 심어줄 때에 결코 우리의 자녀는 실패하는 무익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점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이라고 어떤 교육자도 말합니다. 대개 탈선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아동이 되는 경우에 보면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너는 참으로 쓸모있는 인간이다, 중요한 존재다, 우리 가정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하는 소속감이나 책임성이나 혹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인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서 쓸모있는 중요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적이 결코 탈선하지 않습니다. 책임적인 인격자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적에 그의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파괴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떤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녀 교육의 과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성과 책임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책임성을 분담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집에서 청소할 때도 청소를 부모가 다 하지 아니하고 함께 쉬어하는 일, 나누어 하는 일은 적은 일 같지만은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너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방을 다 청소시켜 주는데 자기 스스로 청소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책임성 있는 인간으로 훈련시키고 육성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여행 갈 때도 부모님이 다 가방을 짐을 꾸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짐을 꾸리게 하는 것은 적은 일 같지만은 책임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물론 처음 한두 번 갈 때는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책임성이 육성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용돈을 주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좋은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신문을 보니까 어린이날에 돈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몇천 불짜리 컴퓨터나 장난감을 사주어서 오히려 자녀 교육에 치명적인 손실을, 잘못을 저질고 있다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물질을 많이 줘야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녀를 스포일시키는, 멸망시키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인 것, 더 중요한 유산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큰 꿈을, 삶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꿈과 비전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는 때문입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결은 전생일을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린 시절에 희망 속에 살 수 있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하여금 나되게 한, 자기로 하여금 자기 되게 한 삶의 원동력이었다고 이렇게 회고합니다. 잠언 10장 28절에도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꿈이 있는 개인이나 꿈이 있는 백성은 결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블랙 우드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있는데, 첫째로 기쁜 기억들이라, 즐거운 메모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습관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이상이라 큰 인생의 꿈과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형성하고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품격과 인격을 형성하며 우리의 품격과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높은 이상은 우리의 훌륭한 행동을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행동은 우리에게 고상한 습관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상한 습관은 우리에게 고매한 인격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매한 인격은 위대한 값 있는 승리하는 인생을 보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교육입니다. 린다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저명한 종교가, 목회자 12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아내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부인들이 한결같이 말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깨닫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프린시플, 원리와 생활 규범을 찾아 살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서 보람있고 값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없이 보람있게 값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결코 우리의 자녀들은 무익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요 최상의 유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길 부는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부를 남겨줄 수는 없노라. 그러나 가장 부요한 부를 가지신 부요한 하나님을 너희에게 남겨주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를 남겨줄 적에 오히려 물질을 남겨줄 적에 자녀의 인격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요한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 남겨줄 적에 그들은 정말 풍요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물론 이민 생활에서 가정의 재단을 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적에 가정의 관계성이 달라집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신앙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책임 있게 양육하고 교육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수천 명의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를 축복해서 그들 속에서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 위대한 기업인, 위대한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해서 인류를 위해서, 미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